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면 계시이고 또 환상이면 환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42장은 제사장의 방과 또 성전 사면에 있는 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의 방, 특히 이 제사장의 방을 언급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측량한 너비와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3절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거룩한 곳인데 제사장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지성물에 대해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곳은 두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곳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 군데는 이제 제사장이 생활하고 또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품들, 옷들 뭐 이런 것들이 보관된 곳을 말하고 한 군데는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특히 느헤미야 시대 그 느헤미야와 뭐 그때 당시 활동했던 에스라 선지자 뭐 이런 때 보면 그곳에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그들과 결탁한 이방인들이 그 방을 사용하고 마치 전세 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이제 쫓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곳을 이제 청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원래는 이 두 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용도의 장소를 뭐예요? 그냥 그 성중에 유력한 사람들, 그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공간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잘못된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제사장의 방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어야 된다. 13절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은 제사장의 의복, 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가도록 하는, 즉 환복이, 그러니까 옷을 바꾸어 입는 환복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제 구별된 곳이겠죠.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또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또 그 행위를 끝내고 백성의 뜰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날 때 계속해서 환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기록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현상적인 것,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사장을 위한 그 장소 개념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제가 뭐 이렇게 모양새가 잘 안 났던지 하여튼 그 드레스 셔츠 예쁜 거 이렇게 하나 사입으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 외모를 가꾸는 일에 제가 좀 서툴렀구나 게을렀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됐어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부서를 하나 맡아서 열심히 그냥 사역을 하는데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만 인전도사 성도들은 외모를 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윤전서가 그 입고 다니는 그 패턴이 어른들한테 잘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강단에 설 때는 뭐 타이만 메고 겉옷 없이, 그래서 겉옷은 그냥 점퍼 같은 거 입고 안에 타이만 메고 점퍼 입고 교회를 들어와서 설교할 때만 이 겉옷을 벗고 올라가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른들 설교 때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부, 아동부 뭐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옷을 입어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또 어떤 때는 겉옷을 입을 때 이 안에 타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타이 아무거나 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색깔의 대비가 잘 안 맞는, 어울리지 않는 그 코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도 백성들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양과 백성들의 앞에 설 때의 모양이 달라요. 그것을 다르게 환복하는 장소가 제사장의 방이거든요. 이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구별뿐만 아니라 우리 외모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나도 뭔가 이렇게 잘 꾸며야 되고, 그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것을 꾸미기도 해야 되지만 외적인 부분들도 성도들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또 그래도 가급적이면 모양새가 괜찮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외적인 부분들도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제사장이 흠잡힐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제 얼굴에 없는데, 물론 아직도 제 얼굴에 보면 점들이 많이 있긴 해요. 이 점들도 한 번, 두 번까지 이렇게 뺀 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긴 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제 왼쪽 눈 아래에 그 검버섯 같이 아주 커다란 점 같은 게 10개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를 뭐랄까요, 약간 인상이 안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아버님이 보시고 아들이 그러니까 못내 아쉬웠던지 아버님이 돈을 모아서 점을 빼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또 2차까지 AS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이 검버섯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그거 큰 점 하나 없어졌는데 얼굴이 과거에 비하면 정말 환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모적인 부분도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와 같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할례, 즉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잘 외모적으로 꼼꼼히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나온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에는 그래도 예외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은 해드려요. 그냥 이렇게 새벽에 뭐 1시간씩 공을 들여서 화장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써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꾸밀 거 꾸미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주일 예배 나오는데 저렇게 준비성 없이 나와도 되나,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제사장의 방, 제사장을 위한 그 방이 구별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구별되는 모양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않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구별되어서 옷을 입고 제사를 집전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중간에 나와서 환복하고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성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환복하고 백성들 앞에 서는 모양,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방.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지성물에 대한 보관, 그 보관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건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방에 둘려 있는 담벼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담벼락은 그 안쪽 건물과 바깥과의 어떤 경계선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이제 구별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안과 밖에 구별되는 경계선이고, 두 번째 기능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짐승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부정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경계, 또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 이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의 담벼락처럼 우리 삶의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테두리가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전에서의 삶과 이 세속에서의 삶이 다른 것은 분명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바깥으로 가서 다 그렇게 100% 유지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바깥에서 살아갈 때는 그 신앙적 테두리, 내가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1시간 기도한다든지, 또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뭐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한다든지, 또 내가 생활 패턴 중에서 그런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든지,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삶에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과 그 바깥과의 그 구별되는 장소로서의 이 담벼락, 그리고 부정한 것이,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의 담벼락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틈틈이 우리의 삶을 노리잖아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그 연약한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신앙적인 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벼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삶에서는 그 신앙의 담벼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그것이 발휘되고 있는지, 그런 신앙의 대원칙들이 여러분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이제 올해는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간 그 사순절을 지내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담벼락을 보수를 해야 돼요. 무너진 곳이 없는지, 또 내가 회개해야 될 구석들이 없는지, 개선되어야 될 삶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 툴을 가지고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내가 높이 쌓고 두께를 더하고 그 단단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신앙적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 이 새벽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그 보호 장벽이길 원해요. 이것으로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참 편리해서 녹화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들어와서 새벽기도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들어와서 시청하는 인원이 한 5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으면 한 60명까지 올라가고 적으면 한 40명대 이렇게 시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청의 상당수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시청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예요. 물론 그것도 감지덕지해요. 그가 그래도 하루에 어느 때에 들어와서 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괜찮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들을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이것을 들어야지가 아니고 내 일상 안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이 장벽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벼락을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담벼락을 정해진 구역 안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올린 거예요.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해서 외부로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운 담벼락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양심을 두고 신앙의 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그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후에 내가 한낮에 구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 또 삶의 대원칙, 내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음란에서 멀어질 것, 또 불의와 타협하지 말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것들에 대해서 좀 목록을 작성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권면을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노트, 그 삶의 묵상들을 거기다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우리가 시작하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묵상 노트도 기록하는, 물론 1년 내내 하면 좋겠는데 시즌별로 한 번씩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 기간에 어떤 툴을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쓰기 운동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 읽어야 될 본문, 그리고 읽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남기는 연습들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우리를 연습해가는 거, 우리 신앙을 연습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담을 우리가 측량해서 구별하여 세우는 이 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도 아마 그 이상 하시게 될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했지만 올해는 한 5가지, 6가지 조금 더 보강해서 우리가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오늘 제사장의 방, 성전 사명의 담을 측량하고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되는 삶, 또 사람 앞에서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삶, 그리고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삶, 또 신앙의 경계선, 최후의 보루의 그 우리 신앙적 양심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